금주는 부활절이죠. 아마 어떤 분은 정말 60년, 70년씩 부활절 절기에 아마 감사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겠고, 적어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은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3주간 계속 십자가에 관해서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인가? 땅에서는 절대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십자가의 사실이 뭡니까? 팩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일들이 십자가예요. 일들이 십자가예요.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순환당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못박힘과 피 흘리심과 죽기까지 당하신 일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예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가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가 있는데 부활을 말씀하고 있을까? 십자가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땅에서 절대적이고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십자가라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벗어나서 하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말씀하고 있지만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와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뭐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부활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로 죽었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정복하고 완전히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셨냐면, 다시 살아서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것을 드러낸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땅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감당하지 못할 선물을, 이해하지 못할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늘이 보이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막 천국이 느껴지고, 그것에 사는 사람처럼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못 살으니까 매년마다 부활절을 드리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설명해 드려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드려도 듣는 그 순간 뿐이니 우리가 부활절을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좋지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죽지 않고 이미 난 한번 죽었다가 났으니까 다시 죽어서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 이 흙을 만지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을 나르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에이, 그래도 부활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엇일까? 오죽하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이 땅의 가장 큰 보배라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십자가의 보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부활은 신앙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부활은 신앙이다. 십자가가 신앙이라고 하면 부활도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 마음속에 꽉 차 있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왜?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부활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제사함의 원리에 유명한 박옥수 목사라는 목사도 아니죠.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옥수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초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십자가 이꼬르 죄사함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거듭난 이 사건만 설명하고 있지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사건으로 이끌어 가질 못해요. 매일 죄사함의 원리 회개하고 죄사함의 원리에 자복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두고 죄의식 속에 서게 만들어요. 그럼 죄의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고 죄를 버린 사람에게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꾹 눌린 인생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부활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육을 입고서요. 최고의 가치성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허락한 사람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경험한 사람,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질 않아요. 어딜 바라보고 산다고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땅에 바랄 수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최고의 가치성이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인데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보신다면 십자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사라고 합니다. 이미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렸다는 겁니다. 현재 살리사.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와 함께 어디 앞에?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시작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는 사건.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다시 살게 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 부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이 14절에서부터 계속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우리도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너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또 우리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17절에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18절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건,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들여서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과정이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봅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십자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프로세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근데 그걸 통해서 겉사람은 낡아져 가는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어떻게 진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프로세서라고 그래가지고요. 컴퓨터의 어떤 전달 과정 장치가 프로세서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프로세서예요. 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져가고 낡아져가면 낡아져갈수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겉사람이 쇠하여지면 쇠하여져 갈수록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로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십자가도 무용이고 이 과정을 통하지 않는 부활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굳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해 설명하고 있는데 겉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감, 깊은 존재감. 이것이 상처가 나고 이것이 아프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겉사람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이 짐 지고 가는 것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말씀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계셔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봅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위에서 말한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눈 것처럼 이 1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좀 올려주세요. 이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뭐하고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과 이런 하나님께서 부활로 가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형들을 비춰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건 십자가밖에. 천국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셔서 만민을 통치하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느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오늘 23절에 보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선을 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데 그 악한 것과 싸워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프로세스예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도요, 좋은 컴퓨터냐 나쁜 컴퓨터냐라는 것은 이 전달 과정을 빨리 처리하는 이 장치가 비싸야 좋은 컴퓨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똑같은 말씀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이 말씀은 아까서 보신 이 1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뭐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삶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사망의 법에 쌓이지 아니하고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능력인데 그것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로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받은 사람은 그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간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데 그 과정은 단순하게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로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7절 보시면 주님의 부활은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하다는 게 뭐죠? 가볍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경하다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엇을요? 중한 무거운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받는 고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가 다를까요? 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가치성을 육으로 보는 가치성에서는 최고지만 그 최고의 가치성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가치 없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올려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절대 십자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뭐다?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묵상에 같이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난 너무 무겁고 힘들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가볍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거를 통해서 부활의 큰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좀 어떨까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모님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반인가요? 태인가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육체적으로 보면 내 생명이 되어 이 땅에 나오기까지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태예요, 태. 그래서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다 살도록 만들어 주어요. 엄마의 태는 아이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산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 근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이 태가 너를 있게 했단다라고 잘 말려서 집에다가 잘 액자에 넣어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부모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더럽다고 버리잖아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냥 있게 한 도구인 거예요. 있게 한 도구예요.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그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태반이 없이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 예? 그냥 뱃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아이가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인에게 있어서 태라고 하는 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한 생명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은 그 가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 실제적인 것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은 참 생명을 가지게 하셨던 고난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안하지만.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고난의 연속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목사님 저는요 금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매일 고난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더 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를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나도 순종하여서 내게 맡겨진 작은 짐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더 중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죄의 종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형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죄를 짐지고 가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7장 후반부에 보니까 지극히 크다고 되어 있어요. 이 환난의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가벼운 거에 비해서 지극히 크다는 얘기예요. 지극히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지극히 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하게 함이니?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같은 자리에 올려놓은 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8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이 다 비유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잖아요.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뭔가 변하지 않는 눈동자로 맞춰진 포커스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눠 놓으시고 중한 것과 경한 것을 나눠 놓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부활은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고 만지고 믿으려고 했던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 응?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음으로 알 수 있고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할 수 있는 세계지 보이는 그냥 뭐 상상 속에 있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천국이 같다면 천국은 아니다.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면서 거기를 주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있는 것. 지금 우리 인생은 점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점이야 그냥. 10년 뭐 상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살다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거는 뭐 우리끼리 그냥 100년 200년 따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가치관에 뜻을 맞추며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참된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부활이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좀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먹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같이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아멘. 지난주 말씀을 하고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이번 주 연결되니까 그냥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한 것이 십자가고 우리를 위한 것이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든 나 혼자 쓰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이게 보시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꾸리 튀김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더해 넘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삶이,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설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저 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어려움들 다 맡겨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의 삶으로 좀 천국을 가진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쁘게 인생을 좀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문교회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주님 역사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백성 되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부활절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이들의 삶 속에서 오직 승리만 넘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